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시편 147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서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도성에 살았습니다. 성에 살았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대적들이 침입을 해올 때 성이 문빗장이 풀려버리면 원수들이 침투해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니 악한 자들이 틈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 원수대적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해집고 들어와 가지고 온갖 유혹, 시험, 환난을 우리 마음속에 끌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 잘 못 지킵니다. 그걸 뭐 의지력으로 지키겠어요? 결심으로 지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 부모가 아무리 노심초사하며 자녀들을 돌본다 할지라도 우리 눈길, 우리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성에서 집을 떠나고 머리가 커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품에 안겨있는 어린 자식들도 부모가 다 못 돌봐요. 언제 어디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아이들이 다치고 상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그렇게 커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서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멀리 흩어져 살 때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다 간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이 문제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 자라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경내가 뭐죠? 경이 뭡니까? 국경을 말합니다. 보더를 말합니다. 한 나라로 말하면 나라의 국경을 평안케 하시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가정도 마음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경내를 평안케 하셔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교회도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를 배불리시고 그리고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명이 뭘까요? 명이 뭐겠습니까? 명은 명령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정체되어 있질 않아요. 움직입니다. 달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려 하실 때 말씀을 파송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달려가서 능력 있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말씀.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LA 또는 이 서부적의 남가주에 사는 우리들은 별로 경험을 못하는, 경험하려면 한 2-3시간 산속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수이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28절 말씀을 좀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동부에서 18년간 있었는데 매사추세츠주에서 한 2년 있고 뉴저지주에서 16년 있다가 벌써 서부로 온 지도 4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뉴욕 뉴저지주만 해도 폭설이 오면 엄청나게 옵니다. 블리저드라고 합니다. 블리저드 of 1996를 제가 기억을 해요. 1996년 대폭설이 왔습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할 텐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이 오면은 차가 다 덮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키만큼 눈이 쌓여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눈이 워낙 빠른 시간에 엄청난 양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가까스로 운전해가지고 겨우겨우 그야말로 거북이 걸음만 걷듯이 그렇게 집으로 가까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다가 눈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에 한번 갇히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워낙 폭설 작업이 제설 작업이 잘 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오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교회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엌에 남아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 교인들이 어디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교회에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월에 한국에 김진홍 목사님을 초청해서 풍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풍회를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많이 쌓인 눈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치울 수가 있을까? 워낙 엄청나게 눈이 쌓이니까 제설 작업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흥 집회는 다가오고 그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18절 말씀.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갑자기 눈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치우려고 했는데 치울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눈들이 녹아지는 겁니다. 눈이 갑자기 녹으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지고
엄청나게 하수구가 범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옥에 또는 교회 건물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눈이 녹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그 물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그 부흥집회가 대수황리에 열리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눈들을 녹이기도 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바람이 불어오게도 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 물이 흐르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민족에게는 보이시고 또 다른 나라에게는 안 보이신다. 그런 말씀이 19절에 20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보이신다고요?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셨지만 아무 다른 나라에게는 그 말씀을 보이질 않으셨으니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들은 말씀을 몰라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총과 축복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최대의 축복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바로 성경책이 주어진 것.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우리가 아침에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들려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세상 아무 나라에게도 어떤 백성에도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시대는 그것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모든 다른 축복들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신분상 하나님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과제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실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문자답해야 될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힘입어 사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생활 속에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늘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시달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중심으로 딱 붙들고 의지하며 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내 능력, 내 수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다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이 달려가는 대로 내 발걸음도 그렇게 달려가면 내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95절의 약속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먼저 평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온갖 근심, 걱정,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상념들이 내 마음을 먹구름처럼 뒤덮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경험해 본 사람들은 신기할 거예요. 그 많았던 염려와 근심들이 다 어디로 쓸려 사라져 버렸는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든든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게 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심령상에도 평안이, 그리고 환경상에도 형통함이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크리스찬들도 정말 성경책을 신분상 객관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한 구절이든 몇 구절이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구절이든 몇 구절이든 그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잠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밤잠이 단잠이 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온갖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면서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누워도 밤새 내내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온갖 꿈을 꾸고 시달리고 마음이 평안치 않으니 아무리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누워도 자고 일어났는데 잔 것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세요. 하루에 몇 번 되는 겁니까? 2번. 아침에 새벽기도 때 한 번 말씀 묵상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묵상하고, 그리고 한낮에 낮 12시든 1시든 2시든 한낮에 한 번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시든지 암송한 말씀을 기억해서 묵상하시든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하루에 3번은 그 말씀을 좀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64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몇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몇 번일까요? 7번이 나와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7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떤 시간에 인터벌을 두고 하면 될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 9, 12, 3, 6, 9, 12 하면 되더라고요. 아침 6시에 한 번, 오전 9시에 한 번, 낮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12시든 11시든 10시든 3시간 인터벌로 그렇게 하면 7번, 하루 7번씩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더라고요. 네, 평상시 안 하시다가 갑자기 7번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몇 번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하루에 3번은 좀 하시라. 새벽 기도 때 한번 묵상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묵상하시고, 한낮에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 한 번은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던 7번씩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은 그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도 없고 형통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축복을 모릅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 성경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